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60년대 정소영 감독과 그 시대를 풍미했던 트로이카 문희 씨가 주연했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신 겁니다. 60년대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영화고요. 또 그 당시 고무신 관객으로 불리던 주부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최고의 흥행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인 미워도 다시 한번. 서울 명보극장에서 개봉되어 관객 36만 5천 명을 동원하여 1980년대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막상 영화를 보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빤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대히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배신당했던 그 여인의 아픔에 많은 관객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몸 바쳐 마음 바쳐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으로 처절하게 아파야 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시려고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시나 싶으실 텐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순정적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순정적인 남편의 사랑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향한 미워도 다시 한번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떠난 부정한 아내를 향한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부정한 아내를 돌로 쳐 죽이던 시대에 죽음 대신 사랑을 선택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남편의 이야기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흔히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는요, 독특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싶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부의 사랑으로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처럼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호세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가슴 절절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아프고 깊은 사랑을 하고 계신지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안에 호세아서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실망만 시키는 우리를 향해 정말 처절하리만큼 참고 인내하시며 찢어지는 가슴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미워도 다시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바람 피우면 어머니는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이 용서합니다. 아들이 바람 피우면 어머니는 용서합니다. 심지어 며느리 찾아가서 며느라, 여자의 일생이 다 그런 거다, 한 번만 참아라 하십니다. 그래도 못 견디고 힘들어하면, 야, 너 결혼할 때 혼수도 조금밖에 안 해왔으면서 고마운 줄 알아야지, 못 참겠으면 네가 나가라 협박하며 아들을 두둔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로 잠 못 이루고 얼굴만 봐도 더럽고 부정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하시면,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주말 연속극을 많이 봐서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바람을 2번, 3번 피워도 명절날 안 찾아오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하면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꼴보기가 싫습니다.
명절날 오면 좋은 날 분위기 있겠다고 소금 뿌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솔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에 아저씨가 소실적에 바람을 한 번 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집사님 장롱 속에는 아직도 이혼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갖고 있으시냐고 버리시라고 말씀드려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남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딱 한 번의 부정인데도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그 충격에 아직도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가엾고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호세아를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는요, 부정한 아내를 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외간 남자와 눈맞아 도망가 창녀가 돼버린 아내를 다시 사랑해야만 하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부정을 저지른 것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수도 없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는, 아니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남편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침뱉고 떠난 부정한 우리를 향해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배신에 몸부림치며 아파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들과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품어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진 신이시고 아버지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부정한을 저지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실까요? 아니면 찢어지게 아파하며 그 배신감에 몸서리 치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신랑 되신 주님께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사람이니까,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인간이니까 이 정도는 실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는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내 신랑이고 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죄의 문제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부정한 내 모습에 신랑 되신 주님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었거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말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의 불을 부으리라, 내가 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 너희들을 멸하리라,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쓰실 수 있을까? 늘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신데 비록 자녀가 범죄하였다고 해도 어떻게 불로 심판하고 진멸하겠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신랑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신랑의 탄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음란을 행하고 있는 당신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멸하겠다고, 제하여 버리겠다고 탄식하며 슬피 우셨을까요? 그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정말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내가 아프다라는 이야기였고, 아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아프다라는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의 한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쓸어버리겠다는 주님의 말씀은요, 창조주로서의 악담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에게 짓밟힌 가슴을 가진 남편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 후로는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심판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징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심판의 말씀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찢기고 만신창이가 났는데도 주님은 다시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또 다시 가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사랑하나니, 호세아 선지자야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곧 너희 아내 고멜을 또 가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냐면요,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음으로 시작됩니다. 음란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결혼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아들 딸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호세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3장에 오면요 이 고멜은 자식들 다 버리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을 즐기는 음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가서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자기 발로 나가 또 다시 창녀가 되어버린 그 더럽고 불결한 여인을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지금 고멜은 어떤 상태냐면요, 말씀을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매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 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포도가 아닙니다. 바알 신에게 바쳐진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곧 고멜은요 잠깐 실수로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찌들었다는 겁니다. 탕녀 중에 이런 탕녀가 없습니다. 그런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음란한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라고 한다면 그게 더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에게 명하신 것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결혼을 파탄내버린 고멜을 다시 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에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이 늘 주님께 실망시키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런 부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고멜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도 외간 남자와 같은 세상을 섬기고
또한 세상에 떨어지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명예와 성공과 권세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건포도에 쩔어 있는 고멜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부정하고 더러운 건포도까지에 찌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망가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데려가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이 풋풋함과 그 순수함 그리고 열정이 불타던 그때, 멀리 시골에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와 사역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시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갈등이 시작되는데 못 봐줄 정도로 치사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저분이 어제까지 하나님의 저분들이 양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지저분하게 싸우는 모습에 낙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한 잔이면 해결될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 다 쏟으셨는데도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때려쳐라, 내가 있다고 교회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한 것이 부끄럽다, 나 안 해, 나 오늘부터 막 나갈 테야, 삐뚤어질 테야, 찾지 마 하고는 기숙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순수했던 그 친구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몸은 앙상하게 말라가고 얼굴도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누구세요라고 할 만큼 끔찍하게 변해갔습니다. 벽에 걸린 예수님 그 성화에 침 뱉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영도 육도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 때려쳐라, 하나님도 싫고 교회는 더 싫다, 자퇴하고 나는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거야 하며 자퇴서를 내려고 가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채플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겁니다. 한 손에는 자퇴서 들고 울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 저 주님 얼굴에 침 뱉고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뚝뚝 흘리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랑한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울고 예수님도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쩔어버린 우리들의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외간 남자에게 져버리고 세상의 건포도 과자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고 그 사랑에 침뱉고 조롱해서 이제 더 이상 내 발로 부끄러워 돌아갈 수조차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그런 부끄러운 나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무너져서 이제 썩고 악신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 나를 포기하며 이제 다 끝입니다 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손 내심이시며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내 곁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매.
자, 말씀을 보면요, 을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녀를 샀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매춘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을 값을 지불해서 다시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만 했겠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소굴로 찾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자기 발로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돈 들고 창기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 음란한 여인들 사이에 서 있는 내 아내를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외간 남자들의 품에 안긴 아내를 보는 호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그런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때 그 조롱 섞인 눈빛을 호세아는 어떻게 감내했을까요? 얼마나 지지리도 못난 남자면 이꼴당하고 살아는 그 비웃는 듯한 눈빛과 조소를 호세아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했을까요? 죽이고 싶은 인간에게 오히려 돈을 주며 내 아내를 풀어달라고 말하며 흥정해야만 하는 호세아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환산하면요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30세겔. 자,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은 30세겔. 은 30세겔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금액이 은 30세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멜과 같이 더럽고 추하여도 주님은 그 더러운 곳까지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내 신부여라고 부르시며 다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한글 성경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놓았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원어를 보면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나도 너를 하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 동사가 빠졌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너에게 가서 너를 지키며 사랑할게라는 그 말을 이 목이 메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매이면 말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나와 같이 지내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찬양이라 다 아실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은 30세겔이나 드렸으니까 너 잘해, 똑바로 해, 열심히 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날을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내 것이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한 우리를 주님은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포기할 만도 한데 실망스럽고 지치기도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서점에서 참 재밌는 책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임영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책이에요.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자기가 봐도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사랑이란 여기까지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내동댕이 쳐지고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 다 가려주시려고 당신의 옷을 다 벗어 우리를 덮어주셨고, 주님은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나를 찾아오셔서 그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씀하시며 말을 잊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주님을 떠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는요 인간의 나약함과 속죄의 표현입니다. 보통 제의 수요일에는 머리에 제를 바르는데, 이 제를 바른다라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바라기는 세상의 건포도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